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사무엘하 11장 우리 1절부터 27절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인생 후반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좀 이렇게 길게 본다면은요, 이 전반부의 다윗이 이 영웅적인 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 장면이 10대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20대 내내 바울은 사울의 공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30대가 되어서 이제 유다의 왕이 되고요. 35세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49살 정도, 40대 후반 정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의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몰락하게 되는데요. 이 몰락하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오늘 이 밧세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밧세바 사건을 좀 살펴보면서요. 정말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간음하게 된 이 다윗이 왜 그런 일을 행했는지, 그리고 다윗과 같은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윗을 몰락시키는 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은요,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약간 자극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한두 번만 들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대부분은 기억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요, 다 알지만 진지하게 찬찬히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윗처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주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일을 행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을 찬찬히 읽고 이 사건의 의미를 떠올리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일단 죄목을 보면은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 등장하고요, 이 간음을 은폐하기 위한 이 살인이라고 하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다윗을 반면 교사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교사긴 교사인데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걸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위한 반면 교사로 삼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보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와 탐심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여기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탐심,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윗이 망가지고 부서지게 되는 근본적인 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욕의 문제 그리고 이 탐심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다윗이 짓고 있는 죄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는 그것을 이 영적인 나태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를 해봅니다. 일단 다윗은 지금 중년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연대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10대 후반에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20세부터 26세까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이 시간이 쭉 있죠. 한 7년 정도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요. 35세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35세 이후에는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도 했고요. 1차와 2차 정복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그가 지금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은 모든 땅을 다 점령하는 이 거대한 정복 전쟁의 승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49세가 되어 가지고 우레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1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까지 이 모든 30여 년의 시간은요, 마치 전쟁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정말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는 이 하나님의 대적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싸우든지 아니면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든지 그런 치열하게 30년 동안 내내 전쟁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는 좀 전쟁을 그만하고 싶다.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제는 좀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어쩌면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시간들, 왕이 되려고 애를 썼던 시간들, 또 왕이 되어서 안정을 얻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든 그 치열한 다윗의 인생을 떠올리고 생각해 볼 때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지만 난 좀 남아가지고 쉬면서 내 남은 여생을 인생을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다윗은 지금 번아웃이라고 하는 증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 태워버린 거예요. 내 인생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애써 살아서 결국에 왕이 됐고 지금 왕권을 강화하여 왕궁에 머물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남녀 모두에게 이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 중년의 위기까지 못 가본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명이 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중년이 되면은 일단 돈이 있고 시간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권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사실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돈도 좀 있어야 되고요. 시간도 좀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고 시간이 없으면 죄를 짓는데도 굉장히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자유롭게 그것을 쓸 수 있는 여유까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 골프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등산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불륜과 같은 사건들이 거기서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정감이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유혹에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보면요.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에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읽을 때요, 찬찬히 1절만 자세히 읽어도 뭔가 좀 이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군대들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위해서 전쟁터에 가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전쟁을 하고 있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는 말로 1절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아침에서 일어나는 건요, 아침에 일어나야 되죠. 그럼 침상에서 일어나면 아침이어야 되는데 지금 저녁 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늦잠을 이 저녁까지 잔 건지 아니면 낮잠을 잤는데 너무 오래 자가지고 저녁이 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깨어 있어야 될 그 시간에 이제 겨우 일어난 거예요. 낮에 너무 많이 자가지고요. 밤에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심심해가지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여러분 왕궁 옆에 있는 어떤 집이겠나요? 아니면 왕궁이 있는데 민가가 있다면 왕궁과 민가 사이는 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누군가 옥상에서 목욕한다면 자기를 보기가 거의 어려운 상태일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아름다웠다가 아니라요. 이 다윗의 눈에 거기서 목욕하고 있는 저 멀리 있는 저 여자가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이것입니다. 일단 이 다윗이요, 육신과 마음이 완전히 나태해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도 그는 출전하지 않았고요.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보내놓고 자기는 안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녁 때 일어나 가지고요,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낮에 얼마나 잠을 많이 잤으면 그럴까? 그는 지금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완전히 나태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또 여러분, 그는 영적으로도 나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성격이 뭐냐면요, 이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암몬의 신은 몰렉이고요. 몰렉은 사람을 제물로 받는 인신제사를 받는 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암몬 자손들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절대 악을 상징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과 이스라엘 온 군대가 전쟁을 하는 이 전쟁터에 여호와의 언약궤도 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요, 우리아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도 지금 전쟁터에 있으니 나도 거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냥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불려지는 성전을 의미했고요. 이 몰렉이라고 하는 악한 신을 섬기는 암몬 자손들을 쳐서 멸하는 성전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하는 전쟁인 성전에 참전하지 않고 낮잠을 자다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지금 1절과 2절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요, 다윗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는 지금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지쳐 있고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도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의 전쟁에도 관심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 다윗의 상태인 거죠. 그럼 이런 영적인 나태,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이제까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 많이 살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되려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많은 걸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성공과 성취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거죠. 또 그는요, 마땅히 당신이 살아야 될 이 일상의 삶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일상조차 그에게 흥미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뭘 합니까? 새로운 재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새로운 재미를 찾는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욕망과 탐욕이라고 하는 사단이 사용하는 미끼를 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윗의 이 모습을요, 그냥 보면서 다윗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면 나는 열심히 살았다, 이쯤 했으면 나도 대우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욕망과 탐욕이라는 것에 심리적으로 끌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고난보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이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를 거꾸러뜨릴 수 있다는 걸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년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가라고 질문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중년이 아니어도 언제든 영적인 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내 인생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안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과 씨름할 이야기가 없고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엎드려야 될 이유가 없는 상태다, 나는 지금 이 상태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 역시 동일하게 여기에 있는 이 욕망과 탐욕이라고 하는 사단의 미끼를 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학생들이 있다면요, 학생들이 가장 힘들고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요, 이 시험이 끝나고 그날 저녁입니다. 뭐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다가 내가 이걸 끝냈다, 이걸 이뤘다, 이제는 괜찮다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강력한 유혹의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노사도가요,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는 거 맞다. 그러나 나는 이룬 것이 없고 완성시킨 것도 없고 끝난 것도 없다. 나는 끝까지 계속해서 달릴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욕망과 탐욕의 미끼라고 하는 걸 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의 은퇴는 없습니다.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서 경주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주 앞에서 경주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영적인 잠에 빠져들어서 헤어날 수 없는 꿈속을 헤매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이 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죄를 둘로 한번 나눠서 볼 텐데요. 하나는 욕망으로 간음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탐욕으로 살인하는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욕망으로 간음하는 사건입니다. 3절과 4절이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스데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여 그 여자와 동침하고 그가 그 여자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과 4절도요 여러분 읽으실 때 정말 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 담아놓은 내용들이 또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욕망으로 간음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아의 아내 바스데바와 간음하는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저녁에 깨어서 옥상을 걷다가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바스데바를 보게 되지요. 그런 다음에 바스데바의 신상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하인 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지요. 자, 그런 다음에 그를 궁으로 불려들여서 동침을 합니다. 그럼 다윗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라고 하는 표현이 4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동침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게요, 생리가 끝났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정하여졌다라고 하는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동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생리가 끝났기 때문에 5일 동안은 아이가 생기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여인과 동침했다라고 하는 말로 이 본문은 쓰여져 있는 겁니다. 아주 안심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를 그냥 돌려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은요,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자, 그 여자, 그 여자라고 불러요. 전혀 이 여인을 인격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쁘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이 끝난 다음에 그냥 돌려보내고 있어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요, 철저히 자기의 욕망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3절과 4절에 있는 내용을 세세하게 읽으면서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요, 쓰레기입니다. 제발 여러분, 여기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많은 어른들이요, 많은 남자 목회자들이요, 바세바가 다윗을 꼬셨다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은요, 실제로 대부분의 성화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그림으로 그리는 성화의 작가들도 동일한 패턴과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 루벤스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성화를 그린 작가는요,
이 밧세바가 다윗을 노골적으로 유혹하고 있는 장면으로 요 장면을 그려가지고 그걸 붙여놓고 있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성화들을 살펴봐도 다 동일합니다. 그럼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유혹에 다윗이 넘어간 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남자이기 때문인 거죠. 많은 목회자들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이 여자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밧세바가 노라고 말하고 거부하고 큰 소리로 안 된다고 말했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다 밧세바도 좋아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은 늘 이렇게 말해요. 왜 하필 옥상에서 목욕을 해가지고 이 일을 벌였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밧세바가 다윗을 노골적으로 유혹했고 밧세바가 권력욕이 있는 여자였는데 요 기회에 갈아타려고 이 일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 밧세바가 실제 예뻤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먼 데서 컴컴한데 보니까 그때 그 느낌이 예뻐 보였다라고 하는 다윗의 느낌만 기록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심지어 이 밧세바는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걸 행하는 중에 그게 걸린 겁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생리가 끝난 다음에 정결 의식을 행하라라고 하는 그 법을 지키려고 그 밤에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옥상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던 차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밧세바가 가난한 집안 여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여가지고 좀 부족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바꿔보려고 이런 계획을 했다라는 말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밧세바는 그런 집안 딸이 아닙니다. 그럼 밧세바의 아버지는요 엘리암입니다. 근데 이 엘리암은요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럼 다윗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용사 중에 가장 강력한 용사 30명을 뽑는데 그 30명 중에 한 명이 엘리암인데 이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밧세바의 외할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아히도벨입니다. 그럼 성경 보다 보면은요 나중에 아히도벨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누구냐면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똑똑해서 다윗의 모사가 되어 이 모든 전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히도벨인데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외손녀가 바로 여기 있는 밧세바가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아 역시 다윗의 용사 중에 하나이고요. 그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밧세바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집안의 사람이었고요. 이 밧세바 자체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밧세바에 대해서 알아오라라고 해가지고 부하가 가가지고 알아오면서 다윗에게 하는 말 3절 끝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밧세바가 누군지 모든 동네 사람이 다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유력한 집안의 딸 아닙니까? 심지어 다윗 당신도 이 여자를 알고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권력 때문에 이걸 탐해가지고 여기 온 여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밧세바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죄가 없다는 건요 성경 전체가 증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나단이 다윗의 죄를 정죄하면서 하는 말 중에 밧세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도요. 밧세바를 향한 비난이 단 한 문장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밧세바에게는 어떠한 종류의 죄도 없고요. 다윗이 모든 죄를 다 지었습니다. 그걸 정리하셔야 돼요. 제발 남자들이요.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라고 하는 말을 더 이상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튼요 다윗은 지금 영적인 나태에 빠져 있고요 영적인 잠에 빠져 있고요 그 영적인 잠에 빠져 있던 다윗은 결국 정욕에 무너져 가지고 밧세바라고 하는 죄 없는 여인을 강간하는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다윗이 빠진 죄였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빠진 죄는요 탐욕으로 살인에 이르다라고 하는 죄입니다. 5절은 말합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한 번의 간음으로 밧세바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인이 임신을 확인하려면요 6주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다윗은 밧세바 사이에서 한 번의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주 이상의 시간 동안 한 번도 찾아보거나 알아보거나 물어보거나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는 그냥 즐거워서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6주가 지나고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밧세바가 찾아와 가지고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죠. 그럼 신기하게요 5절과 6절 사이에 다윗은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이걸 은폐하기 위한 전략을 6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 은폐를 시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다윗은요 내가 꽤나 도덕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했고요, 내가 굉장히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그는 춤을 췄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내가 쥐어드릴게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굉장히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를 끊임없이 과시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했고 사울과 다르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자기의 부하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자기가 이 사실이 들통나면,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시위가 흔들릴 것을 생각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왕인데, 어떻게 해서 만든 안정인데 내가 이걸 흔들리고 요동하게 내버려둘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한 두 번째 작전을 시행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아에게 휴가를 줘가지고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너무나 충성되어 가지고요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휴가 기간을 보낸 다음에 돌아가 버립니다. 더 이상 범죄를 감출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다윗이요 살인을 청부하게 되지요. 우리아의 손에 직접 우리아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줘가지고요 요압에게 건네서 요압이 이 우리아를 적들의 손에, 암몬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이제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았고요. 남편의 장례를 마친 다음에 이제 울고 있었던 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가지고 궁전에 데리고 옴으로써 범죄를 완전히 은폐했을 뿐만 아니라 좋은 평판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평판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왜 그런 거냐면요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싸우다가 죽은 부하의 아내를 내가 거둬들여서 그를 보호하고 지키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평판까지 얻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 다윗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음행을 덮기 위해서 살인을 청부하여 실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 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두 번째 죄였습니다. 첫 번째 죄는 간음이었고 두 번째 죄는 살인이라고 하는 거였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죄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속성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죄에게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럼 음행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임신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동침을 유도하는 은폐의 시도가 있었는데 충성된 우리아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간접적으로 그를 죽이는 살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 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고 계속해서 연결돼 가지고 더 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요, 죄는 결코 하나로 오지 않고 묶음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있었고 남의 아내를 탐한다라고 하는 일이 있었고 살인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후반부를 보면은요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계명들이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7절은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죄를 시작했는데요, 이 한 가지 죄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다 연결되어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는 다양하게 묶여가지고 세트로 제공되고 있고, 한 가지 죄를 시작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죄들을 함께 지는 것으로 나타나다는 거죠. 죄는 덩어리고 세트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요, 이 죄의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요, 반드시 그 죄는 그 흔적, 그 결과를 남긴다라고 하는 걸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윗이요, 다윗 인생 후반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요, 나라가 완전히 혼란스러워지는 걸 경험하게 되지요. 자식이 죽습니다. 아내가 겁탈을 당합니다. 자식들이 불화하고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또 서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반란의 수괴가 자기 아들 압살롬이고 자기의 군사령관 요압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서요, 이 죄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오죠.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흉내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이 있다면 이 악 근처에서 노는 것도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악을 끊어내라고, 이 죄와 싸우라고, 이 죄에게 조금도 마음을 내어주지 말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어떤 연예인이요, 마약과 관련해 가지고 또 많은 마약을 가지고 있다 걸려 가지고 이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기사를 보다가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마약 중에 이 필로폰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필로폰이라는 건요, 이 필로폰이라는 걸 0.03mg을 흡입을 한대요. 그러니까 0.03mg이면 굉장히 작은 양이겠죠. 여러분, 이 굉장히 작은 0.03mg의 필로폰을 그 사람이 흡입을 하면 그 사람의 뇌에 기분을 좋게 만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도파민의 총량보다 더 많은 도파민이 0.03mg의 이 필로폰이라는 마약을 흡입했을 때 그 사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즐거움, 이 기쁨, 이 뇌가 만들어내는 이 쾌감을요, 72시간 동안 계속해서 느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단 한 번의 마약이 평생 그 인생을 다 망가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단 한 번의 마약을 그냥 취미 삼아 시험 삼아 해봤다라고 하면요, 그는 반드시 중독된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평생 느끼는 쾌감을요, 단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게 그 마약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번 손대면 끝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도 같다라는 거죠. 그럼 죄는요,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럼 죄는요, 뭔가 매력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뭔가 기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를 보면서 우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죄가 있는데 약간 보고랑 비슷해. 그래가지고 요 보고에 괜찮은 부분, 먹을 만한 부분이 있고 독이 있어. 내가 칼을 잘 가지고 해가지고 요리를 잘만 하면 괜찮은 부분만 먹고 안 좋은 부분은 빼가지고 즐거움만 누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 적당히 단맛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거부하라는 거죠. 절대로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정욕이 내게 다가오고 탐심이 내게 다가오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이것이 내게 주는 유익만 얻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죄가 만들어내는 거세한 사슬에 걸릴 수밖에 없으며, 그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모든 죄의 책임을 다 짊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우리는 이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죄가 만들어내는 증상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죠.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셨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 다윗이 죄에게 완전히 집어삼킴을 당하는 이 순간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신 걸까라고 우린 질문하는데요, 오늘 본문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27절, 여러분 이 11장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끝날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요 자기가 완전 범죄를 행한 줄 알았습니다.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고 은폐했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은 전혀 이걸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봤다라고 하는 말로 27절에서 명확하게 선언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다윗의 간음과 우리아가 죽는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죄가 진행되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이 미연에 막으시는 분은 아니셨던 것입니다. 자, 죄는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경고하시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럼 밧세바가 가임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잉태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그 기간에 아이를 임신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윗의 죄가 완전 범죄로 끝나지 못하게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다윗에게 이런 방식으로 경고하셨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아이가 이 시기나 생겼지?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개입하신 거구나. 지금 내가 지은 죄에서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구나. 다윗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깨닫지 못했고 끝까지 이걸 감추겠다라고 더한 죄를 짓고 있죠. 또 여러분,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장 11절입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아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휴가를 받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왜 집에서 안 자고 길에서 잤는지에 대해서 다윗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설명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다윗 네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야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서 전쟁터에서 암몬 군대와 싸우고 있는데 내가 거기 있어서 거기서 싸워야지 어떻게 내 집에서 내 아내와 잘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당신이 왕인데 왕인 당신이 전쟁터에 나가서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서 이 전쟁을 인도해야지 당신은 어떻게 왕궁에서 누워서 쳐자고 있느냐? 이 이야기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다 허비해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를 깨달아 지금이라도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에 대해서 나중에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경고를 하고요,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회개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기는 하지만 그가 지었던 모든 죄의 책임은 그가 짊어져야 했던 거죠. 그가 만든 아기가 난 지 7일 만에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많은 전쟁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집안의 모든 살육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그는 오롯이 감당했었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맞으면 별로 안 아플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때리는 이 채찍은 별로 안 아프고 사람들의 공격은 날 아프게 하니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느니 차라리 하나님께 맞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다윗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죠. 사무엘하 24장 14절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그 인구조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께 맞을래, 사람들에게 맞을래라고 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는 대답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맞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손에 맞는 것이 더 아플 것 같으니까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손으로 때려주세요. 이걸 내가 선택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걸 선택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4절 곧바로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자비롭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가볍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들어 올라가지고 한번 때리니까요,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가지고 며칠 사이에 7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언제 이게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단 3일 만에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 쓰러져 가는 걸 다윗이 본 다음에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그만해 달라고,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차라리 날 죽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가볍지 않습니다.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죄를 죄 그대로 때리시면요, 우리 가운데 나만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심판하시며 책망하시며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죄가 어느 정도 진행되도록 허용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때로 우리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머물며 죄를 더하여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물으시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너무나 엄중하여 그 손에 맞아 죽는 것, 그 손에 맞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일어나야겠습니다. 다윗이 욕망과 탐욕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이 온통 그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날아갈 만큼 망가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영적인 잠, 영적인 나태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그는 욕망과 탐욕의 수렁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전장에서 전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녁 시간에 잠에서 깨가지고 옥상을 거닐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세바의 신분을 알았을 때 이 바세바를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그렇게 비참한 노후를 살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쉽게도 다윗은 영적인 나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정욕으로 이웃의 아내를 탐했고 의인을 죽였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많이 두들겨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잠에 빠져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제발 과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혼자 놀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노는 사람들의 특징은 죄가 왔을 때 죄와 오롯이 혼자서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럼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걸 제발 두려워하십시오. 이걸 여러분이 쉽게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잘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때 우리가 잘 은폐한 것보다 훨씬 더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책망에 민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기회에 주께 돌이키는 일들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엎드려 사죄하며 용서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금 엎드림으로 나중에 주가 때리시는 그때에 늦었다라고 말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육체의 욕망, 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우리들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 누군가를 죽일 수 있고 살인하게 만드는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싸울 수 있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수없이 많은 죄의 유혹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 십자가를 붙들고 이 십자가와 함께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